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둠을 두려워하고요. 청년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장년들은 책임을 두려워하고 또 노년에 이르러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특정한 상황이나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지배적인 그림자와 같이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요. 누구는 재물을 쌓아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또 누구는 명예나 또 힘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쾌락을 통하여서 이 인생의 헛헛함, 이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떠한 힘을 붙들어도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두려움의 뿌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엮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간 내면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두려움의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다.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그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 그 어두운 것들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라는 문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잘못한 아이가 부모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죄인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인생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받고요, 세상이 두렵고 평가와 비난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실 때 있습니까?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이 무서워질 때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어떠한 악을 범할 수 있는지, 그게 두려움을 느낄 때예요. 이 두려움의, 죄의 두려움의 문제는 나 자신을 두렵게까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확신을 더 가지라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철학에서는 반대로 말해요. 그냥 이 두려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래요. 그 두려움과 사는 게 인생이래요. 그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집니까? 두려움이?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 어떤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더 강한 힘이나 더 많은 지식이나 더 큰 담대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도 인간적인 불완전한 사랑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부모의 품에 안기는 순간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만으로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에서 죄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심판의 두려움, 형벌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심판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볼 것은 사랑은 심판의 두려움을 이긴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죽은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여러분, 이 운명에서 피해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음과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꼭 영적인 사람이 아닐지라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은 이후에 사후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사후 세계가 달라진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죽음 자체도 공포스러운데, 죽는 것 자체도 공포스러운데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사후의 세계는 더 공포스러운 거죠. 이 공포와 공포가 만나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심판의 두려움이 생길까?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은 나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 사후는 없다라고 믿어, 죽음이 끝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라고 굳게 믿는 사람도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사후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평생 내가 믿어왔던 그 신념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임종 예배라는 걸 드려요. 가끔 믿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받아서 임종 예배를 드려드려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확신의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요, 평생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80평생 한 가지 신념으로 살았다가 죽기 전날 그걸 통째로 뒤집는 겁니다. 왜 그럴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사람은 심판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죄를 지어봤고요, 죄의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패해봤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뿌리 깊은 이 본성을 부정할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로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았고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살면서 행해왔던 선행이 충분한가,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에 대한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뭐 친구나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에 서 있는 허 목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행실이 바른 사람일지라도 그 착함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어야 천국에 가는 걸까라는 그런 기준을 누구도 세운 적 없고 누구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해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양심은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생각보다 냉철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기억합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머리에서 잊어버려도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력으로 스스로의 양심을 충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잘 살아왔고 이 정도면 착한 인생을 살았어 하는 사람도 양심이 속에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야, 20년 전에 그 일 어떡할 건데, 10년 전에 그 사람 어떡할 건데. 양심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전한 사랑만이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려움을 이긴다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온전하신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사랑을 일컫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성소라고도 하는 가장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 그 분리된 공간이 있었고 성전 안에 그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떠한 곳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어요. 휘장을 통해서 긴 커튼이 쳐져 있는 것이죠. 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워낙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구약을 봐도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은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아직도 축제로 지킵니다. 욤키푸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이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휘장이 찢겨졌대요. 예수의 육체가 그 휘장이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것 같이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 여러분, 그 찢겨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열렸다는 것이죠. 열렸다는 것.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그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지성소에는 정해진 날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야지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이제는 그 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즉 두려움을 대신한 담력이 생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안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심판이 무서우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해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형벌의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삽니다.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일은 어때요? 전혀 어렵지가 않죠. 즐겁죠. 행복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매년 요맘쯤이면 제가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3들, 시니어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은 지난 한 2주가 사이에 아이들 드랍해 주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본인이 공부했고 원했던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대견해요. 그리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했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고요, 함께 또 양육하며 키워냈던 부모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고3 엄마 아빠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 자녀들을 이제 품에서부터 내보낸 또 이 일에 허탈함도 있으실 거고, 그죠? 허무함도 있고 좀 보고 싶고 그리움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2-3달만 지나면 됩니다. 2-3달만 지나면 어느새 편해져요. 물론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갔던 자녀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려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어제 어울림 음악회 했는데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고생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쉽지 않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그 과정을 제가 다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준비했고 선한 마음으로 땀과 노력을 쏟아 넣었더니, 여러분 어제 여기 장난 아니었어요.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여기 어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150명, 자리가 없어갖고 150명 와갖고 그냥 1시간 반을 찬양과 음악으로 그냥 했는데 나가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냐, 다음에 언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콘서트홀을 내년에 빌려갖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목사의 오바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은혜가 있었다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선한 일로 준비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때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좋은 결과만 있지 않아요. 삶이, 우리 삶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못된 선택에 대해 엄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한 가지의 부정적인 명령을 드려요.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명령이었어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즐기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을 하시고 딱 하나 부정적인 거 하시는데 돈트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딱 하지 말라는 그걸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 한 가지를 범하는 거예요. 명백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여러분, 이들의 죄 이후에, 이들의 불순종의 행동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온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숨고 자기를 커버하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죄를 알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니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숲을 사이로 숨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것 마냥 숨어 들어가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앞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봐라 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너 당장 나와서 회개해라. 만약에 그때 아담이 뛰쳐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숨어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 이후에 온 인류는요, 죄를 알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본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탕 하나 훔쳐먹고 야단 맞을까 두려워하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에 따른 형벌, 여기서부터 오는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형벌 자체를 해결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찢김과 찔림과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 공짜로, 왜 은혜로 주셨는지 아세요? 나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었으면 요구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예 그런 능력 자체가 없으니 그냥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공짜입니까? 진짜 값없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신 거죠. 그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공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형벌의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와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에 감격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관계의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의외로 관계의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관계의 두려움, 이게 뭘까?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까봐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극단적으로 아예 관계를 끊고 관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람 안 만나고 사람과 인터랙션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관계의 두려움이 가정 안에도 존재해요. 많은 경우에 가장 가까워할 그 가족 안에서 이런 두려움을 느낀다? 여러분,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그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혼자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관계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별이 아니더라고요. 이별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서는 것일 뿐이지 두려움의 기억과 흔적은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관계마저도 영향을 주고 앞으로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도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보다 좋은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 해결은 결국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든 풀 수 있고요, 도망갈 수 있고요, 뒤로 제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남은 상처 어떻게 할 거냐,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의 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왜가 없어요. 왜? 결정적으로 한계가 없어요.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그 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 안에 담아내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범위와 그 깊이를 똑같이 이루어서 그런 사랑을 해라 하시는 걸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깊이와 크기와 범위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내 사랑에 합당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 만한 대상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보다 강력한 인생의 동기가 있습니까? 사랑보다 더 크고 값어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사랑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신앙으로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명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두려움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복된 신앙을 이루시며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떠난다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두려움이 유익한 게 있던가요? 두려움이 주는 유익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저는 삶의 경험 가운데에 두려워해서 좋았던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갉아먹게 했고, 나를 병들게 했고, 의심하게 했고, 관계를 무너뜨리게 했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에 자유케 하고 심판의 두려움, 형벌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과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그
결과와 그 책임이 두려우십니까? 혹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또다시 거절당할까봐 관계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와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을 때에 심판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지불하셨는데,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는데 내가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벌의 두려움 대신 용서와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이 왔더니 두려움이 떠나갔더라. 이제 그 사랑으로 두려움 없는 인생, 자유와 평안이 가득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